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카일 아일드먼 목사님이 지은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서적인데 이 책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이 팬인지 제자인지를 분별하라는 말씀의 그 내용의 책입니다. 팬은 예수님에게 와서 환호하는 사람이죠.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의 길은 가지 않고 그저 환호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만 구할 뿐입니다. 반면에 제자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독일의 본회퍼 목사님은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부르실 때 와서 죽으라고 명하신다. 자신에 대해 죽는 것이 곧 예수 안에서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환호만 하는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까?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예수님의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많은 이들이 떠나가게 되는 말씀이죠. 이 사건의 배경을 다시 한번 간략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러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 몰려옵니다. 그들을 보고 예수님은 직설적인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 것은 나를 믿어서가 아니라 이 땅의 양식을 위해서다. 그러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고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말하죠. 이들이 어렵다 말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 피와 살을 먹으라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피는 생명이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피를 먹으라 하니까 실제적인 말은 아니고 비유적인 말일 텐데 이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월절의 어린 양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유월절날 어린 양의 피와 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과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낸 것처럼 예수님 역시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무리들이 어려워한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뜻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렵다기보다는 하기 싫은 것이죠. 이해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들이 아니죠. 예수님이 보여준 오병이어의 기적을 원하는 이들입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능력과 축복이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위해 이뤄지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나를 먹으라는 말씀은 이들의 바램과는 반대되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면은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책을 읽으면 그 책 안에 담긴 내용과 저자의 생각과 뜻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생각과 뜻을 결정하는 영양분이 되죠. 이러한 의미로 주님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내 피와 살을 먹으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살리는 피와 살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생각과 행동과 결정들이 내 안에 살아 계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나의 피와 살을 먹으라는 이 말씀은 너희들의 주도권을 예수님에게 내어주라는 말씀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이들은 결국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대부분이죠. 결국 예수님 곁에 남은 이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를 포함하여 얼마 남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12 제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66절과 67절 말씀. 66절과 6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질문은 너희도 나를 떠나 가겠느냐? 라는 질문이죠. 그러나 이 질문은 동시에 제자들을 향한 결단의 요구를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희도 나와 함께 가지 않겠느냐? 너희도 나와 같이 가자 요구이고 결단의 요청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 어렵다고 예수님을 버리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은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면 힘들고 고달픈 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길이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이 있는 길입니다. 6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대답입니다.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결단하여 이러한 대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결단을 매일같이 행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시는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이 가시는 길은 올라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므로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길이죠.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버거운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들은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행해 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배부름과 만족과 영광을 원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라 하니까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6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하늘의 뜻을 다 이루고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거룩하고 영화롭게 구름 타고 승천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래 있던 하늘에 올라가는 모습은 십자가의 모습이죠. 인간적으로 너무나 모욕적이며 수치스러운 모습이고 너무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지금 내가 하는 말에도 걸림이 된다면 내가 앞으로 지게 될 십자가의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질문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모습을 따라오라고 한다면 따라올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걸림이 되는 이들은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이들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자신이 뜻하는 것이 형통해져서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원하는 이들입니다. 그래야 내가 높아져야 하나님도 높아지고 예수님도 높아지고 존귀해질 것이라 생각하는 이들이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우리 모두가 다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들이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사업이 잘 되더라. 병도 치유받고 막혔던 길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 예수님 믿으면 그러한 복이 임하는구나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무슨 안 좋은 일만 닥치고 없던 병도 생기고 그러면 사람들의 예수님을 믿겠느냐라는 겁니다. 저도 우리 교회 교인들 모두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걱정 근심거리도 없어지고 날마다 기쁜 일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라는 기쁨이 생기고 믿음도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곳에 오고 상황은 더 나빠지고 없던 병도 생기고 그러면 그로 인해
교인들이 시험에 들까봐 걱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좀 지켜주시지. 왜 제가 왔을 때 이러한 일이 생깁니까? 라는 서운한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제 생각이 크게 잘못되었고 주님을 떠나갔던 유대인들의 모습과 같았던 겁니다. 무엇이냐면 저는 저를 높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내가 우리 교회에 와서 교인들이 잘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은연중에 바랬고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주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이죠. 주님은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자신이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수치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높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고난받고 멸시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이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모습이죠.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받고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이 높아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 보니까 십자가까지 낮아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낮아지더라도 자신이 멸시를 받더라도 그러한 모습이 사람들에게 시험이 되고 걸림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기꺼이 감당해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은 그런 주님을 하늘 높이 올리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입니다. 내가 높아진다고 우리가 높아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내가 부유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고 해서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권세가 있든 없든 하나님을 먼저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먼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가게 되는 겁니다. 나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낮아지더라도 하나님을 높임으로 하늘의 뜻과 계획이 우리 가정과 삶에 역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가시는 길은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가는 길입니다. 63절 말씀 보겠습니다. 6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서 영은 성령님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고 예수님임을 깨닫게 하여서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은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따라갑니까? 무익한 육을 따라갑니다. 무익한 육을 따라간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육체가 좀 더 편안할 수 있도록 물질을 구하고 좀 더 만족할 수 있도록 쾌락을 구합니다. 우리가 무슨 고귀한 생각이나 이상이나 가치관을 위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 몸을 지키고 내 몸이 편안하고 만족하기를 바라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익한 육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죠. 이러한 육신의 정욕을 이길 힘이 바로 성령님의 이끄심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죠.
우리 아이들이 놀아달라고 할 때 힘들 때가 있습니다. 쉬고 싶을 때가 있는데 쉬고 싶다는 것은 육체의 반응이죠. 내 몸이 쉬고 싶은 겁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안 논다고 하면 실망할까봐 잠깐 놀아주자 그런 생각을 가지면 이것은 육신의 생각을 이기는 영의 생각이죠. 너무 단순화시킨 설명인데 우리의 믿음 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 때가 많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만족을 위해 이 땅의 물질과 축복을 구하고 쾌락을 즐기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육신의 정욕만을 위하여 살아감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이끄심을 무시하고 육신의 정욕만을 위하여 살아갈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들은 육신의 만족을 위해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입니다. 육신의 만족을 위해 오병이어 같은 이 땅의 물질과 축복을 구하고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구했습니다. 독립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나 그것만을 구하느라 성령의 이끄심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만족을 구하셨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은 육신의 아픔이고 고통이고 수치이고 모욕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육신의 초라함을 내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길이 성령의 이끄심이고 하늘의 뜻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으로 육을 이긴 사건이고 그로 인해 영의 말씀이 생명임을 증거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로 인해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따라 행하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가시는 길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65절 말씀 보겠습니다. 6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죠. 예수님 역시 모든 이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지금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신을 그렇게 따르던 자들이 오병이어 때는 폭발적으로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던 그들이 급속도로 떠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선포하는 말씀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면 전할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떠나가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떠나가고 사람들의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해도 그래도 전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사람들을 전도하고 내 곁에 두고 제자로 두고 자신을 따르는 추종자로서 세우지 않겠다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따르건 안 따르건 그들 눈치를 보면서 말씀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자신이 맡은 사명을 이뤄내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65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에게 맡기고
자신이 맡은 사명의 길을 충실히 걸어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 역시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전도를 예로 들어보면 전도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여기까지가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고 그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님의 역할이죠. 우리가 그것들을 다 할 수도 없고 다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들 다 하려고 하니까 내 복음을 안 듣는 것이 화가 나고 그 사람이 믿고 하나님에겐 야속함이 생기는 것이죠. 전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까지가 우리의 역할이죠.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내가 다 하려고 하면 내 삶에 축복을 안 주는 하나님에 대해 불만이 쌓이고 우리 길을 힘들게 인도하는 성령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렇게 믿음을 지켰는데 라는 말로 원망과 불만을 토해내는 것이죠. 이것을 걷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에게 맡겨야 하죠. 성령님의 역할 역시 성령님에게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람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에게 맡기고 예수님이 맡은 사명을 예수님이 이뤄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모든 이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버린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씀하셨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증인된 삶이죠.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켜내므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지켜낸다면 나머지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증거하는 주의 진실된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